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헬 라헬 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갈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닌 하갈입니다. 저는 사실 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이 창세기 16장의 주인공이 된 사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애굽의 여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여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주인공 여인 하갈은 원래 애굽의 여종이었는데 아브라함 가문의 집에서 여주인 사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주인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낳는 은혜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인 사라가 주었습니다. 하갈은 그녀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이것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위치와 여러 가지 생활의 수준이 좋아지게 되는 된 상황이었으나 그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씨를 갖게 되었을 때 하갈은 교만하여서 이 주인을 무시하였고 그리고는 징계와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아 고통 중에 있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갔다. 그리고 광야에 도망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격려와 약속을 얻은 다음 아브라함 집으로 되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6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갈은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오늘 하갈의 잘못은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였습니다. 여종이었지만 그녀는 여 주인을 무시하였고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와 마음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히 집안에서 주님의 사람의 성품과 모습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무시하였다라는 그 말씀에 보면 하갈의 성품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요 애굽에서 왔죠.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갈과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신분과 위치가 호전되었을 때 무엇인가 더 상승되었을 때 그때 더 겸손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린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16장은 실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 잘못의 결과로 징계를 받고 압박을 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광야로 도망 나왔습니다. 한면에 있어서 그녀의 인생은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한면에서 꾸중도 하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주는 계시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 하갈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나요? 창세기 16장을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광야에서 샘 곁에서 갈 곳 없어서 울고 있는 한 여인 그 모습 외에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선행의 삶을 보였습니까? 아니면은 겸손하게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는 의인의 삶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실은 공로가 없지만 고난 중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왜 어찌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할 줄 믿습니다.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갈이 세계적인 영웅인가요? 아니면 하갈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한 당시 고대의 인물인가요? 하갈이 아니면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돕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녀의 신분이 높은 고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여기 지극히 낮고 천한 애굽의 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과 대면이 창세기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애굽의 여종과 같은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 하나님은 이 사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에 영웅도 많고 지혜로운 자도 많고 뛰어난 자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 없어도 나타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요. 누구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만 계셔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인물들 가운데 영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아무런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당시에 부재했던 이 여인 하갈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세울 공로가 없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내 잘못과 내 부족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16장 7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에게 묻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질문은 참으로 심오한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질문을 통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미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는 말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어디에서 왔어요? 사레에게서 왔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네가 본래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믿음의 집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정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그 만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또 한 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묻는 질문은 하갈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질문 속에 하갈이 죄악과 교만과 불신에서, 불순종에서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묻는 질문에서 두 가지를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는 대답해야 하겠죠. 우리는 믿음의 집이
본래 우리 집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될 자리를 우린 발견한 것이죠. 또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저는 교만과 죄악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첩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는 아브라함의 씨, 나중에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갖게 되는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높아졌죠. 그런데 더 교만해진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더 자라나셔서 여러분 안에 참 겸손이신 주 예수님의 성품이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조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광야에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다시 되돌아가자니 용기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에 대한 자신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주님은 나타나셔서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다시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가서 순종과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갈에게 나타났는데 왜 고귀하신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겠습니까? 환난 중에 그리스도께 숨으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인내의 집에서 견디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얻어진 우리의 성품은 이런 굴욕이 필요합니다. 이런 징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성품을 더욱더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 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여기에서 끝났다면 율법만 남게 되는 거죠. 너 여기서 뭐 하느냐?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남게 돼 있죠. 그런데 창세기 16장은 그녀가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참하고 너무나 곤고한 처지에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치고 근심되어 있는 하갈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해줘요. 하갈아,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서도 씨가 태어날 텐데 그 씨가 번성하리라. 하갈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 광야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되돌아가면 주인 집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살 수 있을까? 내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잘 태어날까? 이 아이는 잘 자랄까? 아니면 이 아이도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태어나는 정도도 아니고 잘 자라는 정도도 아니고 가문을 이루는 정도도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내가 내 씨를 번성하여 많게 하리라.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이미 앞장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태어날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와 비슷한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도 주고 있어요. 이스마엘도 이것을 통해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이 여종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까? 이제 이 여종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갈처럼 교만하고 불신이 있는 본성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참지 못하고 여러 일에서 미끄러짐과 넘어짐이 있지만 참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갱신되는 이 놀라운 장면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체험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쉐마라는 말은 들었다는 얘기고요. 엘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음성을 들었다. 너의 기도와 고통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엄청난 이름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돌아가서 너가 생활하는 동안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의 고난을 들으신다. 네가 잘못한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고난과 아픔을 들어주신다. 라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놀라운 두 번째 약속,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실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도 어떤 말도 한마디를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주십니다. 그는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나귀가 아니고 들나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면에서 좋은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갈은 여종이잖아요. 그러면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나귀라는 말은 자유로운 존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너의 아들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아들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갈은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세 번째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강력하고 건강한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 것이다. 그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 다른 이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을 건데 그의 형제들을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주변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잖아요. 돕는 형제도 있지만 짓밟으려고 하는 형제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은 한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에돔도 마찬가지고요. 형제들이 있으나 돕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그는 자기의 위치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냥 그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녀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네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 땅에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내가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너의 고통을 들을 것이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약속해줘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들나귀처럼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 번째 복을 주시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인물이 되어 반드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위치를 가질 것이다. 약속해 줬어요. 그러니 하갈이 안심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새로 체험했는데 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이 왜 있겠습니까? 자랑스럽고 똑똑하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비참하고 공공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심지어는 부끄러운 일을 한 존재라 할지라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경륜 속에 속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오히려 끌어당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는데 오늘 창세기 16장은 명백하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하갈에게 샘 옆에서 여호와가 사자가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생수를 마셔서 소생케 하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오늘 창세기 16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기 16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비참한 신분의 하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결국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이삭에게 이 하갈 역시 나중에 복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고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많은 유업을, 즉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게 속한 우리의 어떤 모습과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패하게 하지만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시지 않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샘을 브헬 라헤 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샘이 있었는데요. 브헬 라헤 로이다. 광야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샘 옆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이죠. 브헬은 우물이고 라헤는 생명이란, 로이는 비전이란 뜻입니다. 즉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사망일 때 내게 생명을 주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하갈은 그래서 그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다시 마음이 솟게 되었고 앞이 캄캄하고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4가지 약속을 통해 미래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도 이 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공공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샘이 있었으면 좋겠다. 4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는 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부의 샘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라헬 생명의 샘이 있었으면 좋겠고 로이 비전의 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다가 뭡니까? 이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하갈이 영광의 소망을 여기에서 갖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영광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을 주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체험하시고 온전히 여러분 안에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좌절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로 없지만 공로가 너무나 풍성하신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내 영은 피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며 내 육신은 인내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여기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섬기듯이 그렇게 쓰임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총체적인 존재가 온전히 활용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생명의 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절망의 마음 속에 찾아와 주셔서 격려하시고 소망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고나고 힘들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넘어졌을지라도 그때 찾아와 주셔서 다시 격려하시고
원위치로 회복시키시며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풍성한 약속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녀의 마땅한 의무가 되듯이 주 예수님, 우리들 역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순종하며 은혜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우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의 우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엘라의 로이로 언제나 우리에게 와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간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심신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생업과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주 만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